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 높은 이런 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특권일 겁니다. 아무나 대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수 있다면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그랬습니다. 창조주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풀어줄 수밖에 없지요.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노임을 받고 베드로 요한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대화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에 모인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23절과 24절에 보면 제사장 장로들이 우리를 위협했다. 경고했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니?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니? 그 말하고 나왔다.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4절. 한 마음, 하나 된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일치된 믿음.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합심 기도. 그리 말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도 기도에도 있고,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많이 등장되는 것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합해진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지요. 깨어진 가정은 무엇입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가정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가정, 나쁜 가정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마음이 하나인가, 그걸 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부모는 기쁩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음이 하나이니까. 주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주방에서 어짜는 것은 밖에 나도 짠다. 깨어지는 마음은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 마음. 이 땅에서 일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놓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팀워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팀워크.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팀워크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어떤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가 보다.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사 가정이 하나 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기도로 하나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였다. 통성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요란한 기도가 아니냐. 묵상으로 기도해야지. 생각도 없이 고함만 지르고, 물론 묵상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란스럽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집중해서, 그런 말입니다. 집중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연할 때 얼마나 함성을 지릅니까? 오늘도 야구장에 얼마나 함성 지르겠습니까? 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의 없는 기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주제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제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걷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커집니다. 내 주제여.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셨다.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아가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됩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학교를 세웠던 교장 선생님 있지요.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온 분 아닙니까? 그 당시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뭘 해보려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뭐 이 세상 일이 쉬운 게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래 내려다 보니까 시골길에 꼬불꼬불 생겨 버스가 이래저래 가고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 저런 모습 아니겠는가? 저 시골길에 버스가 힘들어 꼬불 가는데 하나님은 이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내 문제에 빠져들면 좁은 시각이 되어가지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앞날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내다봐라. 고신이 73주년 됐는데 100주년 봐라. 100주년. 앞으로 27년 뒤에 우리 고신총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포인트를 딱 잡으면 방향이 정해지는 거다. 방향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가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막 분산이 되는 거지. 교회가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말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방향이 있었는데 목표가 없으면 이게 옳지 저게 옳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꾼을 세워서 온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핵심을 줘야 될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에 갇히면 앞을 못 봅니다. 그 문제를 싹 걷어내면 환하게 보입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가정의 문제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20년쯤 뒤에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 그걸 딱 기준 잡으면 가정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방향을 못 잡습니다. 내다보라는 겁니다. 20년 뒤에 우리가 천국 가고 없어도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 초대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했는데 25절과 26절은 다윗 기도의 인용입니다. 즉 감정 따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주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에 있는 내용의 인생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열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정부입니다.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족속들,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라도, 헤롯이 합세해서 이방인 이스라엘의 합세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합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야합이다 그럽니다. 연합이 아닙니다. 야합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된 거 야합입니다. 이 야합이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분은 그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들에서 짐승들이 어떠한 행동, 정말 더러운 행동이라 그 말인데 야합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이 야합입니다. 그들이 10편에 2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 박해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건 겸손입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겸손은 진짜 겸손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랬죠. 겸손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30절. 자,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그가 나았다. 표적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주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그게 아니고 교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게 원리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섬기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가 주님의 힘으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31절 마지막 절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지요. 모인 것이 어땠다? 진동했다. 여기 진동했다 이 말은 바다에 파도가 몰려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파도가 치면 모든 배들은 떠내려가게 됩니다. 파도가 치면 어떤 흙도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게 진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시면 물질적인 것, 행복합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좋고,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기도가 너무도 작아졌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보다 말을 잘하는 것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저 정도지 도시에 불 붙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학교에 저렇게 큰 사고가 났다면 이번에 경북 지방에 일어난 게 서울 지역의 80% 정도 되는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나의 책임은 아닌가. 제가 그쪽 지역 교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어서 괜찮는데 공기가 매캐해가지고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꺼주셔서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겠더라. 그거 느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